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숨밖에 쉬지 못하고 눈물밖에 흘리지 못한 저희들에게 위로로 찾아와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행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아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2장 말씀은요, 사실 12장만 이렇게 살펴봐서는 안 되고요, 11장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11장 말씀 간단하게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고 12장까지 쭉 이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그 전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장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셨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지금 너희의 그 나라와 민족도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심판 뒤에 구원의 말씀을 덧붙여서 예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2장에 그리고 11장에 끊임없이 그날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11장과 12장에 그날에 그때라는 그 단어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떻게 양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시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는
어떠한 구원이 선포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역시나 그날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붙잡은 사람, 다시 말해 남은 자들은 그 멸망의 땅, 포로의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가 살았던 그 터전,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하나님은 역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에 다시 하나님은 그날에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남은 자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짧게 1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야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때, 그러니까 기원전 740년경부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만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100년 뒤에 유다 땅에 다시 한번 오게 될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말씀,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기원전 627년,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했고요, 이 예레미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1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너희는 분명히 바벨론 땅으로 심판받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구원과 회복의 말씀대로 실제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남은 자들, 그 포로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면요, 대예언서가 되었든 아니면 소예언서가 되었든 그 예언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등장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했다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도 함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이 폭행을 당하든 아니면 자신이 살인을 당하든 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만 전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전합니까? 사람이 솔깃함. 그때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말씀만 전하게 되죠.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TV만 켜면요, 어딜 가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기만 하면요, 심심찮게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들었을 때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만 그렇게 나타나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이단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비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그 설교의 홍수의 그 시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진리의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2장에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아멘. 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학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물론 반대 세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포로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수문이라는 문 앞의 광장에 7월 1일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겠죠. 그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만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잘 들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서 저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양옆으로 누가 서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옆에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착착착착착착 뒤로 전달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부터 저기 뒤에 있는 유다 백성들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에스라 당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게 절하며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경배, 왜 유다 백성들은 경배했습니까? 자신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말 못할 감사함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절대로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땅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콧노래가 나오죠. 그냥 흥얼거립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웃어요. 찬양 이제 감사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쁨의 노래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요. 찬양과 세상의 노래가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찬양을 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쁘면 감사하면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찬양을 하면 그 찬양 때문에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말로는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교회에서나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안에 이 불평이나 이 어려움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풉니까? 이제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 명밖에 없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한테 풀어요. 저도 이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면 항상 혼납니다. 왜 그렇게 불평하냐고. 근데 털어놓을 사람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혼나도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 노트였어요.
감사 노트였는데 제가 그때 감사 노트를 처음 쓴 게 아니라 벌써 이제 세 번째 감사 노트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감사 노트를 쓰는데요. 쓸 때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안에 보면은 이 감사 노트 안에 보면 한 페이지에 1로 3이라고 체크를 해놓고 반드시 하루에 실천해야 하는 실천 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은 뭐냐면 하루에 꼭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5는 뭐냐면 그 감사 노트에 적어도 5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감사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3은 뭐냐면 자신의 주변에 만날 사람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언뜻 들어서는 뭐 5가지의 감사 내용 뭐 쉽게 적겠지. 그리고 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뭐가 어렵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저는 이 세 번째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가서 실천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펴는 게 여러분들 이 성경 한 장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이 가벼운 말씀 한 장을 펴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5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 보잖아요. 3가지 이상 넘어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당장 여러분들 뭐 물론 여기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당장 댁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나서 아내한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주일에는 한 5시나 5시 반에 출근을 해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퇴근한 시간이 이제 9시였어요. 이제 9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이제 아내를 만납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딱 누워 있으면서 아내를 불렀어요. 자기야 좀 일로 와봐. 그러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오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멘트를 쳤어요. 멘트를 쳐서 또 혼났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옆에 함께 보고 만지고 즐기고 경험하게 하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감사함 때문에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무엇보다 그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는 그 조건이 되지 않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에게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이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양함에 있어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죄가 많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보다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는 함께 사랑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이 차고 넘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